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복음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긴 당부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응답받기 위한 행위로 보통 알고 있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내어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신의 뜻을 앞세운 기도 응답을 목표로 기도에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기도는 그저 인간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열흘째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오순절이라는 그 큰 명절이 임했음에도 이에 상관없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즉 외국어죠,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를 듣게 되면서 이들이 둘로 나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고 놀라고 당황해하는 자들과 그들을 향해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며 조롱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아비가 아들과 시아버지와 딸,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그래서 그 서로 원수가 다름 아닌 가족 식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천하 각국에서 올 때 혼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 왔을 겁니다. 근데 가족이 다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굉장히 좀 드물었을 것이고, 가족이 10명이 왔다. 그 중에 7명은 알아듣고 3명은 못 알아듣고, 또 3명은 알아듣고 7명은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깨진 가족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구음,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을 쓰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게 하니까 서로 가족이었음에도 갑자기 못 알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갈라지는 거죠.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진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에 따라 정말 설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행해진 첫 설교로 설교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설교의 초석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설교의 유일한 정의예요. 그래서 설교에 목사 개인의 의도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 개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둘 이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얘기합니다. 소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하죠. 실체가 없어요. 거기에 그 전달하는 자의 어떤 인격이나 의도나 이런 게 개입되면 안 돼. 입맛 이런 게 개입되면 안 돼. 그냥 소리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죠.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소동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몰려오죠. 싸움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마련이듯이 이제 그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다락방인지 진짜 맞아?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 설교의 결과물을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얘기고, 조금 장소가 옮겨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좀 큰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자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를 들은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 조롱하는 자들을 상대합니다. 요게 14절 15절이 그 내용이죠. 15절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자는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도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은 없어. 요 얘기죠. 그냥 가장 상식에 기초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소음, 예를 들면 선풍기 따깍따깍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제거해야 돼요. 먼저. 중간에 하면 이게 지장을 받거든요. 누가 이렇게 좀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린다거나 이런 건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인간 세상에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인간 세계에 개입된 하나님의 일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인간사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참 복잡해요. 동물들의 세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세계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들은 이 복잡함을 이해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난해한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에 그냥 조롱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왔다며,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왔다며, 뭐야? 그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그 끝부분에서 깊이 살펴본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평이 나와요.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 이 거리 끼는 것이 바로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결국은 다 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칭호가 붙어 있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만 보더라도 이제 천사가 와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빨리 너와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 빨리 나가. 오늘 밤에 다 유황불로 다 이렇게 진멸될 거야. 그러니까 롯은 이제 그게 믿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나가자. 그래서 그 두 딸의 사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두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대. 어떤 사람은 믿어져. 그게 롯이죠. 야, 큰일 났다,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전해.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같이 갈라 그래. 근데 이 두 사위는 이렇게 픽 이렇게. 그럼 조롱의 대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역사를 좀 보면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제가 좀 구분하게, 스토리를 번역하면 이야기인데 그걸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맥락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맥락 있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막 얘기를, 그걸 수다라 이렇게 그냥 막 말에 향연해 벌어지는데 그 맥락은 없어. 그 들여다 보면 거의 맥락이 없는 그냥 얘기들의 잔치만 벌려요. 그럼 역사란 뭐냐? 맥락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생명체다. 그러니까 흔히 정치는 생물이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놓치면 역사는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그 맥락을 봐야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겠어? 이 질문을 갖고 찾아온 자인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게 3절에 얘기고 5절에 가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요걸 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맥락을 봐야만 해석된다 그랬죠. 오늘 그걸 다룰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러면 그 맥락을 보느냐? 성령을 받은 자여야 된다.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있는 그 맥락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수한 일을 하잖아요. 구약의 무수한 일, 신약의 또 무수한 일. 근데 그 맥락을 봐야 돼요. 오늘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읽으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게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생명체라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문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살아나. 그 생명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더 이상 이끌 수가 없길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이제 제 후계자 하나 좀 지정해 주시죠.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걸 맡겨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게 민수기 27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이유는 이미 여호수아를 세울 작정하시고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임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해요. 그래 놓고 그냥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막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을 그냥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 백성들 이끌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질 않나. 여리고 성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일주일 돌고 뭐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뭐 성이 무너질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듣는 순간 에이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대화가 행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꼭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소통에 대한 말이에요. 대화는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뭘 얘기 막 해. 그럼 그 정보에 이제 이렇게 있어. 오늘 뭐 밥 먹었다.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정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위를 소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겉에 드러난 그 말의 어휘에 그거 그냥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지?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지? 의도가 뭘까? 이거를 들으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 메커니즘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성경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허구예요. 뭐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법, 그거 쏙지 마십시오. 그거 되어져요. 그건 뭐 많은 경우 대화를 했다,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꿨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갔다가는 그거 빼내는데 수십 년 걸려요. 그 세월 다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왜 성경을 남겨놓으셨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성경에는 맥락으로만 이게 성경의 이게 맥락으로만 해석되어진다. 이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그 맥락을 연결해주는 도구가 성령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뭐 하나 소개해 줄게요. 셜록 현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가 이렇게 유튜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하고, 야, 건축가 이거 직업 진짜 괜찮네. 물론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언어가 일단 다양해요. 그 1시간짜리 그 사람의 그걸 듣고 있으면 뭐 영상도 화려하고. 근데 어느 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건축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했다는 얘기죠. 세종의 산성교회. 세종시에 있는 산성교회를 딱 보여주면서, 약간 자랑하지. 저희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요. 파시드라고 해서 제일 앞면부터 설명해. 그럼 난 그냥 뭐 그런 거부터 했지. 근데 설명하니까, 그런 뜻이야? 뭐 이렇게 요렇게 곡면으로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뭐 그런 줄 알았지. 설명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요렇게 돼 있구나.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래. 난 아무도 그걸 못했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거네. 근데 보고 나니까 그거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모든 걸 다 설명해. 왜? 자기가 줬으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뭐 당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다 그 의미가 부여하게 이렇게 부여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본당에 갔을 때 요렇게 성도들이 다 위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제일 아래에 이게 강대상이 있고 설교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벽면에 벽돌이 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 돌을 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무슨 그냥 그런 거보다 봤는데 이렇게 줌으로 확대해서 봐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 걸리고 그냥 셜록 현준 해서 거기 하나야 교회 세운 건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그거 돼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설계자 즉 건축가의 설명이 없이 건축물은 해석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 죽어있는 건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그냥 있는 문자니까 이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맥락을 살리는 성령이 개입되면 이 성경이 막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봅시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는가. 자,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니요? 14절부터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딱 보셨을 때 이 초반부의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 뭔 내용인지 캄캄할 거예요. 재미없어요. 뭐 설교가 재미있게 되어진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맥락을 보게 되면서 이건 살아나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14절, 16, 15절을 또 읽었구나. 요거는 뭐 재해놓고요. 자, 설교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다. 뭐 숱한 설교 뭐 여러분 많이 정말 수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는 수만 번 제가 듣기도 하고 제가 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 정의에 입각해서 합니다. 여러분 뭐 저를 다 경험하셨으니까 이거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개입될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서 용인해 주실 것이고, 하나 이 기초, 이 기준에 의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맥락으로 해석해요. 그게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바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바로 맥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숱한 구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이건지 어떤 걸 어떻게 연결시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걸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봤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어떤 구절이 이렇게 있고 나서 이는 무엇을 뭘 인용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 우리한테 말이 안 돼요.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좀 그런데 하나님이 하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걸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맥락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별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 그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를 이해하려면 그 맥락의 다리를 놓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요.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두 꿈을 꾸죠. 이 꿈이 개꿈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다? 못 벗어납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 못 벗어나요. 그 느부갓네살 한참 뒤에 다니엘서에 그 사람도 그 꿈을 꾸고 이걸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다 죽여버려 그냥. 그게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귀신이 꾸게 하는 꿈도 있죠. 그것도 그거 풀기 전에는 그래서 뭐해요? 그 접심 들인 다른 무당을 불러다가 그걸 하고 또 굿도 되고 자기가 뭐 무당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끝나야 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견디겠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불러내요. 그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두 개를. 그리고 우선 해석해.
이거 그냥 누가 뭐 이렇게 뭐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해줄 수 있죠. 뭐 그거 뭐 어떻게 두 개 비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걸 거야. 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왕이거든. 이거 개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엉뚱한 얘기했다가 이거 목이 달아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면서. 그리고 몰라요 솔직히 뭔지.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 그 구절이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응?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한 요셉이 말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감동받은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 애굽지어 전역에 없어. 요 한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화는 그냥 정보에만 관심이 있고 소통은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그 꿈을 꾸게 한 분의 마음을 내가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이건. 여러분들의 성경 보는 수준이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매일 버벅이고 뭐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참 고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같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역사 해석자로 세워놓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해석은 불가능하죠. 그 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는 뭘 했느냐? 범죄한 유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던 자였습니다. 그 요엘서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요엘 선지자는 가장 먼저 뭘 언급하냐면 여러분 요엘서 1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 어떤 곤충 하나가 나타나 그 곤충의 이름이 네 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황충도 나타나고 뭐 메뚜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네 가지 용어가 그만큼 가공할 만한 그 숫자의 이 메뚜기 떼가 유대 땅을 완전히 덮어서 초토화시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뭐 그냥 가나님은 뭐 없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갑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유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사람들은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이 일은 이 땅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장차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일의 예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요엘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된 단어가 여호와의 날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로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죠.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신들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아주 굳게 확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날은, 즉 여호와의 날, 그날은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때 당시는 옛 언약이니까 율법 언약이죠. 그 언약에서 떠나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의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난 경건 생활을 보고 있어요. 예배, 기도, 금식, 헌금, 구제, 선한 행위, 선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경건한 삶이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그들에게 그날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그들을 보상해 주러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오시는 그 군대의 사령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게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애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읽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남쪽 유다 나라에,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대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냥 뭐 어떨 때는 이스라엘도 되고 그냥 통칭으로 하자는 거예요. 유대인 이런 게 짧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5장 11절에서 14절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도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배신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서에서 이제 비슷한 말이 있어요.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자, 요엘 선지자의 이러한 설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설교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뭘 선포하느냐 하면은 그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그때는 아합 그 왕이 다스리던 때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한 첫 일성이 복을 선포한 거예요?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말에 따라 3년 동안 비가 임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3년 비가 안 와요. 한 1년만 비가 안 와도 거의 파탄 지경인데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대?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진 거예요. 그걸 들으라고 한 거니까. 엘리야 저놈이 그 재수없게 그 저주를 퍼붓대. 그러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요. 그때 엘리야에게 그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등장할 때 뭐가 등장한다?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만할게. 또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고 혹은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그들을 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복을 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죠. 재앙을 가져오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해? 재앙이 임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되니까.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뭘 설교했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설교를 한결같이 기분 나빠했고 외면했습니다. 이 일이 15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대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한 설교를 했던 그 선지자들조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뭘 촉구했을까요?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율법 좀 제대로 지키라는 거였어요. 자, 제가 왜 그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조차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 그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간 연결고리한 마지막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역시 뭐예요? 율법 좀 제대로 지켜라. 그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늘 율법 언약을 배신했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가 1500년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율법 언약을 배신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가운데 독특한 하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성령 강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 있다는 말이 이거죠. 자, 요엘서 2장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재앙을 선포하고 메뚜기 떼로 아작이 난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큰 일, 즉 여호와의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오순절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그 일, 그것을 이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벌어진 거죠. 여호와의 큰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됐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큰 일,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벌어질 것을 했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외쳤던 여호와의 큰 일은 언제적 일이에요? 벌어졌던 과거의 일. 그죠?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한참 후에 벌어질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그들이 선포하는 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말세의 때를 보고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육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죠.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후에, 즉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대, 그 말세라고 하는 거, 그 시대 말세의 임함의 증거가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를 천하 만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만민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이들이죠. 이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이걸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을 단순히 그냥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 요거 설명할게요.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유대인의 신앙관의 핵심은 뭐죠? 율법의 행함, 실천이죠. 자, 이들은 자신의 율법 실천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천하 각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풍자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 즉 이들은 어떤 마음 자세냐면 나 좀 봐봐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뭐 한 2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온 자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냐 이놈들아. 이런 자들을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비아냥이 섞인 얘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야, 몇 개월 전에 50일 전에 우리 유월절 지키고 왔어. 또 왔어. 이 마음, 즉 어떤 마음? 자기 의로 술 취해 있는 마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 의도적으로 경건한 이 말을 붙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그들을 갈릴리 촌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들을 듣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앞에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이들에게 지금까지 큰 일은 뭐였어요?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 이게 큰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냐, 너희들의 큰 일이냐?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나를 높이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앞에 인간 영웅들은 설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 즉 말세에 행해져야 될 설교이고 이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36절 한 구절만 읽죠.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22절에서부터 쭉 36절까지를 이제 좀 다룰 건데 36절만 읽었어요. 자,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 예수님이 보인 능력들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능력, 그걸 표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찾아왔을 때 요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즉 그가 얘기하고 싶었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셔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의 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놓지 않았기에 유일한 구원의 끈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22절 거기서 말하듯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적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적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은 또 다른 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하시고 그냥 내어줌으로써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잘 사는 일에 관심 없으십니다. 이 명제를 내가 지금 계속 외치다가 보니 이게 계속 제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대는데 관심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말로 인생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런 것을 계속 외치면서 삶을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남보다 더 나은 삶, 불행이 없는 삶이었고 이를 위해 경건함의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러한 유대인의 열심은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자, 36절 이제 요거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36절을 보면 지금 천하 각국에서 몰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는 일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예수를 죽이는 일이다. 예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말의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 9절에 36절.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뭐다? 예수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요.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언약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들어주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끄집어내자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죽여버리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쓰러지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지금 죽이는 자구나 네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는 이 일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일하십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죄 문제 해결받고자 예수를 따랐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 문제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섬겼던 자는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관심사, 즉 이 땅에서 잘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려는 그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연약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는 우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교회는 예수가 죽임당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계속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려 우리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에게 예수는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음을 맛보는 일입니다. 이 죽음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 예수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